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크신 사랑 가운데에 말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언약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연애관과 결혼관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을 딱 한 단어로 뽑아보면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주간의 특강을 또 마무리하기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기념하면서 부활과 연합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을 오늘 제가 택해봤어요. 그 구절이 5절하고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곳에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는요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백히 알 수 있겠죠.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혼자서 이루신 게 아니라 함께 부활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 단어를 되게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함께라는 선언을, 이 편지, 이 글을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으로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들은 별로 놀랍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참 후에나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 없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해봤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만나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동시대에 살았던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함께 살아난 사람 없었고요. 함께 일으켜진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무덤에서 살아나고 일으켜지셨을 때 우리는 세포로 형성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세 가지 문장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관이 창조적인 질서를 따르는 가치관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이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주목해야 돼요. 바로 그 앞에 있는 5절 앞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표현만큼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라는 표현도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잘 살아있는데? 내가 언제 죽었었지?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남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허물도 없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죄도 없이 법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공중도덕이나 정의에 크게 엇나가지 않고 나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구절이 크게 와닿지 않으신다면요, 저는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와닿을 만한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의 마음속에서 그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다스리는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고, 나름대로 법 없이 살고 있고, 나름대로 올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요, 이 세대의 풍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배웠던 내용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의 유익을 부인해요. 비혼을 적극 옹호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냥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참된 사랑과 연합과 결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세대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공존의 가치에 빠져 있고요, 타인의 인격과 그들과 맺는 관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서로가 공존하며 얻는 이익과 쾌락을 계산하며 이어갈 관계를 택하거나 버리는 세대를 여러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바로 그러한 가치관들이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은 어떻게 훼손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훼손하는지 어렴풋이라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 판단의 기준이 정말로 심각하게 낮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우리의 존재의 인격과 관계를 보호하며 더욱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매우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삶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 그들 마음속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며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그 답은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예비되었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세우신 이 창조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행하고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가운데 이렇게 외치셨어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살아가세요. 세상의 풍조로부터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과 관계 가운데서 가지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돌이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론적인 선언이었다면은요,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이 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유익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좀 어렵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3절 말씀 주목하세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전에 한때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육체의 욕심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라고 뜻하는 것만 이루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고리타분하고 경직되어 있는 삶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육체의 정욕을 항상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뜻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것들이 다 절제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얻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아주 큰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지극한 사랑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는 주지 않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선한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은 갖지 못하는 의지를 주셨고요,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지으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바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갈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의지를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와 허물로 인해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더러워졌고 추악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절제하고 육체의 욕심을 참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 이미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해져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요, 짐승처럼 이 땅에 거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짐승처럼 관계를 맺고 짐승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훼손하고 격하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잠깐 생각났는데,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 번만 더 술을 먹으면 개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멍. 그럼 개가 되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동물 아니냐고, 동물과 같이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고.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들은 자신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충분히 자유롭고 충분히 주체적이고 충분히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기에는 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짐승처럼 노예처럼 죄와 허물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매우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의지와 뜻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넘쳐나는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짐승처럼 단순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풍성한 존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은요, 앞에 있는 두 구절보다도 더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나와 같은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는 놀라움을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앞에 있는 두 표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켰다는 표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녔다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특히 부활주일에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부활에 동참한다. 여러분들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부활에 동참하십시오라는 말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상상하기가 힘들고요. 잘 와닿지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헛소리를 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보다 아주 이해하기가 여러분들 쉽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게 어려우면은요, 보통 보좌라는 거에 누가 앉는지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앉습니다. 통치자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5절에서 한 번, 그리고 8절 9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로부터 나온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것을 절대로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은 절대로 우리가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건데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해서 받는 그런 선물과는 다릅니다. 잘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잘해서 주는 보상으로서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준 선물이고요. 도리어 잔뜩 사고만 치면서 살았는데 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평생 사고만 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선물을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선물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한 선물을 받아서 내 것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 마냥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존재와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잠시 갖고 있는 임시적인 주인이 됩니다. 조금 고상한 말로 대리 통치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자랑하지는 마세요. 도리어 그것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을 다스리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속한 영역을 다스리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아직은 가정을 이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의 학업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다스리세요. 가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학업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벌어야 하는 삶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관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 관계를 다스리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자랑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인의 것임을 나타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드러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명언 하나 제가 투척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선물로 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깨달으셨을지 안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깨달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존재와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죄악된 풍조 속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쉽지 않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고요, 불안하고요, 이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합니다. 비둘기와 같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말씀하시길,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그래서 그 불안한 감정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요, 불과 같은 영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행동에 있고요,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말에 있습니다.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행하시고요, 감동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의지를 그냥 마음속에서 불태우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